예언하여야 하리라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예언하여야 하리라.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오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고 그거는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평온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갈고 왼발은 땅을 갈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한다. 일곱 우리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엎드리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리가 말하는 것을 생명하고 기록하지 말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는 소리를 들고 스스로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려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나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도움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을 이루어지리라 한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려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하니라.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보리라. 내 배에 있으나 내 입은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보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습게 들어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인간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본문 11절 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구절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는가 하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고 결국 그 반모섬에서 자유의 몸으로 풀려 나와서 받아 먹은 말씀대로 만방의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일들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반모섬에서 풀어서 전 세계로 돌아다니게 하시면서 먹어버린 작은 두루마리의 내용들을 예언하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요? 성경의 내용 전체를 잘 살펴보게 되면 성경은 사실 사람의 구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책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일이 인간 구원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 요한계시록에서 납득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를 보시면 창세기 5장에 에녹이 등장을 합니다. 에녹이 등장을 하고 6장에서는 노아가 등장을 합니다. 7장으로 가면 노아의 홍수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 9장으로 가면 방주에서 살아남은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또다시 제단을 쌓고 죄를 짓는 그러한 모습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러다가 12장으로 가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인간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면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즉시 하늘로 다 올라가면 그냥 끝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에녹만 데려가고 우리는 그렇게 데려가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꼭 이렇게 살아가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창세기만 봐도 인간 구원의 목적이라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수많은 제안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무서운 심판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주된 일하심이 인간 구원의 목적일까요? 성경은 인간 구원이 하나님의 주된 첫 번째 목적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의 주된 목적이 우리 인간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시급하게 받아들입니다. 이게 전부 인간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인본주의적 신앙관, 성경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다고 해도 우리의 육이 살아있는 한 항상 주인이 누구다? 자기 자신입니다. 왜? 영적 존재인 하나님이 인간 눈에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창조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인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기 영광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기 영광이라고 하는 당신의 목적 속에 담긴 그릇을 약속, 언약, 말씀,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풀어낸 책이다 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누구 중심? 하나님 자기 중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기 영광, 약속, 언약, 말씀을 이루심으로 나타나지는 이야기들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이러고 계십니다. 이러한 신본주의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시면 적어도 인본주의적 관점,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이러한 인간 중심적 성경관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적 인식과 이해와 고백이 곧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잘합니다. 옳다라고 인정도 잘합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의 이성적 반응이에요. 우리의 이 육이 반응하는 것을 가지고 신앙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믿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신 결과물이 나타나지는 것, 이게 신앙이요 택자에게 거저주시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성령의 일하심이 나 안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대하는 이야기가 심판, 하나님의 재앙, 저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에게도 육체를 가진 우리에게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님이 약속하신 언약,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즉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신불신자, 모든 자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은 재앙과 함께 중요한 심판의 일들을 지금도 쏟아붓고 있습니다. 왜 그러시는가?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왜? 모든 피조물들을 굴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피조된 세계인데 이 피조된 세계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굴복해 하시는 일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만약 무엇만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면 신자들이 당하는 이러한 재앙과 저주와 무서운 심판 속에 신자들이 함께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미 창세기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한 괴로, 그것을, 그 사건이 이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에녹이나 엘리야나 노아와 같은 경우는 세상이 당하는 직접적 심판을 받은 적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죽음이라고 하는 자리까지 불신자와 같은 존재인 것처럼, 성도가 마치 불신자인 것처럼, 왜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몰아가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특히 계시록 11장을 보시면
세상의 불신자들은 살아있는데 성도는 죽임을 당해서 먼저 길거리에서 시체가 널려 있습니다. 이 광경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까? 만약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라고 하면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이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라고 하는 그것 속에는 하나님의 자기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경관이어야 합니다. 사람 중심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성경에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 성경이 인간의 구원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이 주장이 정답이라고 해도 이것은 하나님 당신 편에서의 기준이지 인간 편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한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성경은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보고 읽고 해석하고 말하는 것을 허용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신본주의적 관점에서 읽어야 할 책입니다. 다음에 계시록 9장 봅니다. 계시록 9장 12절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2절 13절 시작.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들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자, 첫째 화는 지나갔다. 그래도 아직 남은 화가 둘이 있다라고 몇 번째 천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지금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계시록 10장으로 와보니까 힘센 다른 천사라고 하면서 이 여섯째 천사가 등장한 뒤에 갑자기 다른 힘센 천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 일곱 번째 천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계시록 11장 봅니다. 계시록 11장 14절 15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4절 15절 시작.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자 지금 일곱째 화가 어디에 나옵니까? 방금 교독하신 계시록 11장 14절 15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천사의 나팔 이야기가 계시록 9장 21절까지 나온 후에 힘센 다른 천사라고 하는 둘째 나팔에서부터 여섯째 나팔까지 이야기를 하고 여섯째와 일곱째 나팔 사이에 힘센 다른 천사에 의한 사건이 계시록 10장 1절부터 계시록 11장 13절까지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 함께 보도록합니다. 계시록 6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네? 자, 지금 여기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 17절을 보시면 이 여섯째 재앙의 인이 떼어짐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재앙이 쏟아졌는지 17절을 보시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제 아예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자들의 탄식이 극한 공포까지 이르는 절망적인 한계적 상황이 나온 이후에 계시록 7장 1절을 보시면 여섯째 인이 떼어진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재앙이 내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을 보시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에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치리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6째 인을 뗄 때까지 그 엄청난 재앙 때문에 사람들이 그 누구도 이 땅에 그 어떤 권세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이제는 완전히 망했다라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당신의 백성, 곧 이마에 입맞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다른 땅의 재앙도 하나님께서 입맞은, 성령으로 입맞은 자들을 이러한 재앙으로부터 지키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계시록 7장 1절부터 계시록 17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8장 1절입니다. 한경로입니다. 계시록 8장 1절 시작.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자, 몇 번째 인입니까? 7번째 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러한 재앙과 진노 가운데서 완벽하게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계시록 7장의 삽입이 있고 난 뒤에 계시록 8장에서 7째 인의 재앙이 쏟아집니다. 이와 똑같은 패턴이 나팔 재앙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6째 나팔 재앙을 불고 난 뒤에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계시록 6장 17절에서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말이 어떤 대상을 지적하는 표현인가? 계시록 9장 20절 21절입니다. 한국어입니다. 계시록 9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손은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돈과 목석의 의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방금 도독하신 20절 21절 이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두 말씀의 분위기가 서로 비슷합니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서로 같잖아요. 6째 천사가 발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재앙 속에서도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앞으로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회개하지 않다가 기어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당할 거라고 합니까? 누가 능히 서리요?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 말이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여러분, 인의 재앙이나 나팔 재앙이나 대적 재앙이나 똑같은 패턴으로 점진적으로 상세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들을 계시록이 기술해 내립니다. 그러니까 인의 재앙, 나팔 재앙, 대적 재앙, 이러한 재앙이 세 가지가 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지금 사도 요한에게 동시다발적인 인의 재앙, 나팔 재앙, 대적 재앙, 이러한 재앙들이 지금 사도 요한의 눈에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러한 패턴으로 점진적으로 크라이막스를 통해서 나타내고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동시에 같이 보입니다. 결국 인의 재앙으로 이 세상은 끝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동시에 같은 겁니까? 그래서 나팔 재앙에서는 하나님께서 끝내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적나라하고 풍성하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고, 대적 재앙에서는 더욱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이러한 재앙 속에서 어떻게 보존하시는가 하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담아둔 내용이 이 삽입부입니다. 우선 요한계시록 1장부터 9장까지를 보시면 1장 전체가 서론이기도 하면서 계시록 전체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전체의 이야기란 뭐냐?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새하늘과 새 땅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요 이분의 일하심에 대한 계시입니다. 네? 자, 본문 10절입니다. 함께 본문합니다. 본문 10절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보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무슨 뜻입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존하시는 방법이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라는 말처럼 세상에서의 선거의 삶은 주님처럼 죽임을 당하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21절 함께 볼겁니다. 계시록 9장 21절 시작.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들은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 왜 회개하지 않죠? 옳다는 것이 자신들의 정의가 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저항에서도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뭐로?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처럼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의기양양한 이런 자들 앞에서 너희는 아니야. 정말 회개하는 자들은 어떻게 회개하는가를 봐라. 이 이야기가 계시록 10장부터 계시록 11장 13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재앙에서도 살아남았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인정받았어 라고 하는 그런 자들 앞에서 그건 아니야. 그건 내가 원하는 회개가 아니야.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이 있어. 그들이 어떻게 회개를 하는가를 봐. 이게 계시록 10장부터 계시록 11장 13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1절 함께 볼겁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니라. 힘센 다른 천사 4개 줄을 긋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입니다. 본문 1절에 구름, 무지개, 해, 불기둥 이런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나온다고 해서 또 말라기서의 해, 돋는 해 같고 그러니까 누구 같습니까? 예수님 이야기 같죠. 그래서 이 힘센 다른 천사를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또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해, 구름, 무지개, 해, 불기둥 이런 말들이 구원을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본문 계시록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앞에서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계시록에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주님의 냄새 같지만 주님이 아니라 주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천사들에게 맡겨서 일하고 계시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천사로 변장해서 나타나서 일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힘센 천사를 예수님이다, 성령이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시면 안 됩니다. 천사는 뭡니까? 부리는 영입니다. 부리는 영.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동등하신 권세를 허락하시면 그렇게 부리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권한을 주시면 주의 이름으로 주의 권능으로 천사가 올 수 있습니다. 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힘센 다른 천사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지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면 됩니다. 이 힘센 천사가 본문 2절입니다.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에 밟고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지배했다 라고 하는 권능을 뜻하는 겁니다. 이 권능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며 외치기를 본문 5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볼겁니다. 시작.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니라. 그의 나팔을 불리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을 지체하지 않고 이루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을 이루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는가? 또 다른 음성이 나서 들으니까 그 힘센 천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책을 달라고 해서 요한아 내가 이걸 받아먹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 7절에 있는 내용과 본문 11절의 내용은 서로 같은 의미겠다 아니겠다? 본문 7절과 11절 함께 공부합니다. 7절도 있고 11절도 있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니라.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보호와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11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뉘앙스가 같습니까? 같습니다. 내게 사도 요한을 어떤 단어와 바꾸면 본문 7절과 11절이 서로 같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런데 이 7절과 11절을 선지자와 사도 요한으로 따로 나누어 보니까 이 두 문장은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오해하며 해석을 하는 거예요.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9절 10절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입에는 있으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 책을 입으로 전했거나 따로 써서 전했거나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 갖다 먹어버렸다. 본문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본문 10절처럼 선지자들 중에 누가 이렇게 받아 먹은 일이 있다고 하면 요한이 하는 지금의 이 먹는 행위, 받아 먹는 행위는 구약의 어떤 선지자가 하는 행위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누굴까요? 그냥 갱도 치고 엘리야입니다. 제일 만만한 게 제일 만만한 게 엘리야야. 주로 계시록과 많이 연결돼서 하는 에스겔이죠. 자,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서 2장을 봅니다. 에스겔서 2장 8절에서 3장 3절까지. 에스겔서 2장 8절에서 3장 3절입니다. 구약 1153페이지에 있습니다. 잘 두지지 않는 부분이 찾기 힘들죠. 1153페이지입니다. 1153페이지. 자, 8절부터 시작. 너 인자야. 다 찾습니까? 네. 자,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어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송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탈기가 꿀 같으라. 사도 요한을 어떤 선지자처럼 요한계시록을 지금 쓰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 선지자처럼 쓰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 두루마리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자기 백성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그 운명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날 수 없다는 겁니다. 먹었다는 말은 다시 뱉어내도 이미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에스겔은 목숨을 걸고 감당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무리 겉으로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기분 좋게 기분 좋은 척을 하고 잔치 기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먹이신 그 말씀은 무엇이었다?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좋아했어요. 좋아하는 척, 기분 좋은 척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왔다 그러니까 잔치 기분처럼 그런 분위기가 들떴는데 실상 그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었다? 애곡과 애가와 재앙이다. 에스겔이 받아먹어버린 그 내용의 말씀이 에스겔서 2장 10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그리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이스라엘이 받았다고 하는 것은 청천벽력과 같은 슬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 입장에서는 입 밖에도 내기 싫은 내용이었습니다. 자, 어떤 말을 하는 게 목사가 좋겠습니까? 편안하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힘내세요. 끝까지 기도하시면 좋으십니다. 그런 걸 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이런 말 하는 게 편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목하세요. 자기를 부인하세요. 그런데 들어야 할 자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지자는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뱉어내야 됩니다. 역사도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 요한의 형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바로 이 책을 먹음으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을 선지자이면서 이것을 친히 자신의 전 인생으로 다 감당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어디로? 하나님께서 가장 슬픔의 장소, 죽음의 골짜기로 그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것이 선지자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사건, 뭐라고 그럽니까? 콜링이라고 합니다. 소명이라고 합니다. 이 계시로 인해서 전능자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정작 선지자 본인에게는 감당할 수가 없는 뭐였다? 환난입니다. 고초가 들어닥친다. 이것이 선지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에는 담배, 배에서는 어떻더라? 쓰더라. 어느 정도로 에스겔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먹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메시지, 양식이 에스겔로 하여금 공고한 자리로까지 가게 했습니다. 에스겔서 3장 봅니다. 에스겔서 3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에스겔서 3장 6절에서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6절에서 11절 시작.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누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붓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붓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얼마나 답답합니까? 왜 우리 중앙교회는 말씀이 좋다고 하면서 금방 가버리죠? 하기 좀 못해요.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니 이스라엘의 그 굳은 이마처럼 에스겔 선지자의 이마를 굳게 하고 마음이 강팍한 그 마음대로 굳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마음이 얼마나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았으면 에스겔의 모습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습과 똑같이 만들어서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마음이 화석처럼 단단해. 그리고 여기에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도 화석처럼 단단해. 뭡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말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냅니까? 이스라엘 족속.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족속입니다. 그들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해서 너를 보내도 너의 말을 듣지도 않을 것이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나 여호와로부터 마음이 돌아서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너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야. 나를 거절하는 거야. 목사는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싫어해서 그런 거야. 그런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선지자를 보냅니다. 11절에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우리는 자기 마음이 간단한지를 모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세상 일로 핑계를 댑니다. 몸이 피곤합니다. 세상 일이 바빠서 그걸 못합니다. 그냥 알고 보면 그 마음이 간단한 거예요. 이러하시다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 뭡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입니다. 얼마나 답답한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어서 남의 나라에 사로잡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좀 참아, 조금만 있으면 해방이 될 거야. 이렇게 좋은 말을 해도 그들이 들을지 안 들을지도 모르는데 슬픈 노래, 슬픈 곡조, 재앙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 고난받은 사람한테 가서. 이것이 선자의 삶이었습니다. 또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나타내야 할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그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뭡니까? 십자가 예수의 복음 때문에 아무런 죄도 없이 밤모섬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죽음의 신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풀려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사도 요한의 모습이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이고 이 모습으로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이렇게 나의 명을 받아서 나타내야 할 것이다. 풀려나게 해준다. 자유의 몸이 되게 해준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맡은 선지자의 삶이 그렇고 사도들의 삶 또한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인 오늘 우리들의 삶, 성도들의 삶은 어떨까요? 성도는 예외입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을 때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는데 내 삶은 배에서 습이 쓴 고통의 삶이다. 그리고 이것이 이 말세에 성도가 나그네가 되어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내지는 배에서는 쓴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습이 쓴 인생입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의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잘 압니다. 자, 디모데후서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함께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후계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하면서 하는 내용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기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왔으라. 자, 종교인들입니까? 불신자들입니까? 종교인들입니다. 불신자를 통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거룩한 생활의 모양은 있답니다. 그리고 구원의 능력은 되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몸체로 율법의 종교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 뭐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왔으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면의 말씀인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고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너는 부르신 자의 종노릇을 잘해라. 상황이 어떻든 간에 너는 부르신 자의 종노릇이나 잘해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자가 예수로 살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고난의 삶에 부딪히게 됩니다. 예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예수의 영이 나를 끌고 가심으로 나타나지는 모습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지는 것 이것을 증인이라 숨기라. 이것이 본문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삶이 사도 요한과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사도 요한을 두신 것은 하나님의 애가와 애곡과 재앙을 증거해내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신자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사도 요한과 선지자와 같은 사명자로 끌고 가시기 때문에 예언하여야 하리라. 예수 무장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만을 전하며 예수처럼 살아가라. 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간을 줍니다. 이 전도자의 삶은 자신의 모든 남은 시간들을 바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시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찬송 14절